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이 아침도 주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저희의 소망을 온전케 하시며 저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근심의 세월을 소망과 감사의 나날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을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 90일 가운데의 16번째 날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34장 끝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7장 1절부터 27장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환복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27장부터 끝장 되는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 되고 또 모세오경 전체의 끝맺음 부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언약이라 하는 말씀은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모압 땅에서 세우신 모압 언약과 대비되어지는 언약은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또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말씀 뒤 이어지는 내용, 이어서 28장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또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습니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얻고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고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의 말씀도 이제 고스란히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핵심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우리는 과연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지요. 또 설교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놓은 많은 우리가 신앙 서적도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도 듣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고 믿음 생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많은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열쇠가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산 에발산에 돌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는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이라는 곳에서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임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짓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곧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하여 이제 29장 이후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동물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언약은, 즉 복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순종으로 그 열쇠가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실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오심과 피 흘림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물론이고 또 모압 땅에서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 또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반복된 내용으로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확증하시는 귀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서 29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오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나 또 동물의 피 흘림을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선포를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감추어 두신 비밀처럼 예표로 남겨두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의 의미를 알 때까지는 정말 그 비밀은 수수께끼인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 비밀의 문으로 나아가는 그 열쇠인 언약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30장에 보면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다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만족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도무지 상관없는 것을 놓고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하신 그 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맺고,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특별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기를 지킬 것과, 그리고 31장 2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선포하지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둔 것, 이것을 대대손손 귀하게 여기고 지키라 하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32장은 모세의 찬송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찬송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찬송, 33장은 모세의 축복,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